화면을 통해 보실 텐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큰아들 부인이 룻이고 작은 아들 부인이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나오미가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허전한 마음에 이제 남은 여생을 고향에 가서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는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둘 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아주 세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내용이 룻기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교, 또 하나는 이웃 돕기, 또 하나는 가족.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선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요. 아들을 낳는데 그 말씀이 룻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1절 22절인데 잘 보세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그러니까 저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거꾸로 가볼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룻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혈통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룻기 말씀에는 그 룻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왔고 더욱이 다윗의 혈통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유대민족은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뭐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요. 선택받았다. 우리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선민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구원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못해요. 복음서에 보면 초대교회 상황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전도만 생각했지 다른 민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룻기 말씀에는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왔고 더욱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최고의 왕,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혈통에 절대로 이방인은 올려질 수 없는 거예요. 올려져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특별한 민족,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다른 민족도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룻기를 통해서 고쳐주셔요. 특별한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선교 헌금 참여하셔서 선교 헌금으로 매월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매월 200만 원.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5개 나라 돕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병원 선교사님, 네팔의 성문용 박영훈 선교사님,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 돕는 김영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이규대, 필리핀의 따갈로 노예와 공동체 교회, 매월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200만 원,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든지 적든지 최선을 다해 선교 헌금에 동참함으로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 살기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거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울의 부탁이에요.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매일매일 기도하실 텐데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가족을 놓칠 수가 없죠.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지 가정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족 공동체 기도하고 이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 공동체가 있지요.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어가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혹은 이웃 공동체, 혹은 국가 공동체. 그리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의 재앙이 점점 커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동체, 지구 공동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중국, 네팔, 시리아 난민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도가 풍부해지고 신앙의 삶이 풍부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가족 공동체,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 지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이게 매일매일 이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룻기 2장을 보실 텐데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제도가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 우리말로 풀었으면 형사 취수제. 무슨 얘기냐?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형이 죽었어요. 자손이 없이. 그때 그 형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왜 그게 있었느냐? 그 과거에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고엘제도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내주고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제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최소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잘못으로 가난하게 됐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이 최소한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웃돕기 팀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를 이웃돕기 있어요.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교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많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간에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하면 좋죠. 적은 것보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무 자주 말씀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그거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돕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도 만나교회 성도인 나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허전한 마음에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서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작은 며느리는 떠났고 큰 며느리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로 생각해요. 친정 엄마로 생각해요.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친정 어머니로 생각하고 끝까지 모십니다.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며느리잖아요. 그 룻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딸로 생각합니다. 자기 딸로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며느리를 이해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아껴줍니다. 말 한마디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이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결혼한 딸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엄마 집에 왔습니다. 결혼한 딸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엄마 집에. 엄마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딸이 먹도록 해줍니다. 딸이 맛있게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딸이 맛있게 먹는데 갓난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래서 이 딸이 밥 먹는 거 스톱하고 아기에게 분유를 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해요. 여기서 질문. 엄마가 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에? 아이고. 화면 한번. 엄마니까 그래요, 엄마니까 그래요. 그 다음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이 됐는데 그 자리에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세요, 화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건 제가 화면에 안 띄웠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너는 애가 우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거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수도 없는 예배 다 참석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여기서 머물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떤 관계, 성도도 마찬가지.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관계는 다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서 또 예배를 드려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너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에게 신앙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할까요?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왜 관계가 깨질까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상대방의 잘못만 파헤치니까 깨지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 이웃 돕기, 가정, 사랑과의 관계죠. 이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